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부끄럽고 모자란 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신분은 아니었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의 어부였고 어떤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은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에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저들끼리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크다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웠느냐? 내가 예수님 다음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인자라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당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해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 모습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하다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훌륭한 점들이 한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크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배울 첫 번째 훌륭한 점 먼저 크게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훌륭한 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것. 자, 이게 제자들에게 배울 훌륭한 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일,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왔느냐? 어떤 이들은 빵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께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께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 당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감정을 담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저희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시면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특별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고,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의 분위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말이 몰려왔는데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고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따를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떠나느냐 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아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자, 우리 제자들에게서 볼 두 번째 교훈, 훌륭한 점 두 번째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 제자들은 가족, 부모, 직업,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돼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고난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나라.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뭘 맡겨요? 나라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는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는 어딜 말해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신 상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또한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제자들이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심장이 벌렁벌렁 뛸 만큼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니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베드로의 예전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말씀 읽으셨지만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하고 시몬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 베드로의 예전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친밀감을 담아서 이렇게 시몬이라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예요? 반석. 반석이 뭡니까? 우리 김바석 장로님도 반석 이름 좋은데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입니다. 이 강대상과 더 큰 바위를 말해요. 그러면 반석은 어떤 의미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마당에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느냐? 잠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인데 그런 반석이 죽음의 고통이 두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니 그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죠. 베드로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이런 실패할 제자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베드로의 이런 실패 넘어짐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서 이렇게 시몬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탈곡을 말합니다. 탈곡하는 거예요. 곡식을 이제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베드로의 영혼을 마구 흔들고 막 그냥 엉망진창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 영혼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믿음의 길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삼침당한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를 누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제자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베드로 영혼 제게 주세요 라고 제가 지옥 끌고 가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곧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겠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가 믿음 잃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지켜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겠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일어선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살피고 돌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다윗도 큰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믿음 좋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범한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죽은 아들 대신에 누구를 주셔요? 솔로몬 주십니다. 솔로몬의 이름 뭐라 부르냐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비록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죽은 아들 대신에 솔로몬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됐고 회복된 것이지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범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장담합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자신 있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수제자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대구 동로의 목사가 아니고 임원 수련회를 일본 나가사키 갔다 왔어요. 나가사키에는 기독교의 유명한 그 성지가 있어요. 나가사키에 26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1597년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때에 선교사를 포함한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곳입니다. 이 26명의 기독교 신자들, 순교자들은 1597년, 지금부터 약 500여 년쯤 못 됐는데 1597년에 1월 1일에 체포되었어요. 오사카에서 체포되고 교토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리돌림을 당하고 왼쪽 귀와 코를 잘려요. 그리고 추위와 허기를 견디면서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850km를 한 달 동안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가요. 그리고 1597년 2월 5일에 나가사키 니시자카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26명의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은 아니지만 이 니시자카 언덕에서 죽겠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 달려 26명이 다 순교해요. 이 26명의 순교자 중에서 이 바울 미키라는 그런 일본 신부가 있는데, 기독교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나이에 자기가 순교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이 너무 영광이라면서 이런 말하고 순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바울 미키라는 분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국왕과 나를 사형에 처하는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26명의 순교자 중에 3명은 우리 10대였네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십니다. 저기 크게 돼 있어서 저게 이제 저 기념관에, 그 순교 기념관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조각한 건데,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거기가 이제 키가 좀 작은 게 보입니까? 좀 확대해 보셔요. 조금 확대해 보면, 앞으로 당기면 저기 왼쪽에 조그만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키 작은 사람 있죠? 자, 됐습니다. 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난장이가 아니고 어린 소년들이에요. 12살, 14살, 15살짜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제가 저거 가서 얘기 들으면서 왜 12살, 15, 1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죽였나? 저런 애들이 무슨 12살짜리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저기다 죽였나?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다 죽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성도들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보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한 아이가 그 기도 제목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제 써서 이제 올렸는데, 거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모두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8살이면 이제 만으로 7살이죠. 7살짜리 아이도 신앙이 있구나. 애들도 이런 구원의 신앙이 있구나. 애들도 이런 17살짜리도 이런 구원의 신앙이 있다면 12살, 14살, 15살짜리 아이들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안일했는가 싶은 그런 도전도 받고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1966년에 일본인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요때 일본 신자들이 고난당한 핍박받는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인공이 로드리고라는 신부인데, 이 로드리고는 자기의 스승인 이 페레이라 크리스토판 신부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일본 정권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모진 고난을 받다가 당하다가 배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포르투갈이죠. 거기에 이제 신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토판 신부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그런 분인데, 아무리 일본 정권의 그런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이런 분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것이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스승이 정말로 이 배교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이제 일본으로 자기 몇몇 또래 젊은 신부들과 함께 몰래 잠입해 들어갑니다. 잠입해 들어가지만 얼굴이 생김새가 다르니 금방 발각돼서 잡히고 모진 고문을 받아요. 모진 고문 받고 이제 후미에 앞에서 후미에가 뭔가 하면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조각한 동판을 말합니다. 동판을 말하는데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 배교한 거로 간주하고 살려주었어요. 동판 밟기만 하고 가면 한 번만,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동판을 밟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 차례가 되었는데 이 동판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이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우시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같기도 해요. 머리에 왕관을 쓰셨는데 사실 왕관 쓰신 승리자의 웃으면서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밟혀가지고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해요. 고문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도 스승처럼 이제 예수님 판을 밟으려고 발을 올렸는데 발이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끼면서 동판에 새긴 예수님이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 동판에 발을 올렸을 때에 아침이 왔고 멀리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일본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자들이 받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아주 모질게 박해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300년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임진왜란 때 이미 그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 수가 1%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뭐냐? 이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너무 악랄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신앙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뜨거운 불판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사람을 거기 올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활활 타는 불에 던지면 금방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렇게 금방 죽지 말고 오래 고통당하게 하라고 이제 불판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냥 고통당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놓고 언제라도 고통이 괴로우면 배교하고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순교하는 거예요. 한 부부 그리스도인도 이제 발각돼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해요. 이들이 당한 고문은 뜨거운 지하에서 솟아나는 일본은 화산 활동이 이제 활발한 곳이니까 이제 거기서 물이 온 거기다가 이제 담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운젠이라고 하는 운젠의 지옥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운젠의 지옥 계곡이 꼭 지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 보니까 계속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가득한 게 지옥 느낌, 그 느낌이에요. 아주 유황 냄새가 매캐한 게 그냥 코를 찌르고 역겹고, 그리고 그냥 수증기가 자욱한 게 지옥이 꼭 이런 기분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본 정권이 이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은 이 부부를 이제 운젠 계곡으로 끌고 가서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담갔는데 바로 죽지 않고 45분 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살이 다 익었죠. 그런데도 이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결국 순교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남편은 이제 너무 고통이 괴로우니까 배교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요. 네 남편 배교했으니 너도 배교해라. 너도 이제 여기서 부인하고 신앙 버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면 내 남편이 찰나의 고통을 못 견디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했다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해요.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서 45분은 찰나가 아니고 영원처럼 긴 시간이에요. 뜨거운 거 한번 손대 보세요. 0.1초도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45분을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순교한 것은 이 여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런 상급과 영광, 천국의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 견디고 참고 인내했어요. 이런 이들의 그 발자취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핍박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핍박받은 그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런 핍박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들처럼 신앙 지키고 순교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총 맞아 죽는 거라면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앙 지키고 정말 순교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정말 신앙 지킬 자신 솔직히 없더라고요. 침묵이란 소설에서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나를 밟으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위해서 오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해도 좋다, 저주해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로드리고 신부처럼 예수님 얼굴에 그 상에 밟고 그렇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절개,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 당한다면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사순절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에 정말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인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냐마는 사순절엔 더욱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위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